반갑습니다. 경전인사이드 고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의 6년 고행 후 많은 천신들의 축복을 받으며 전법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삼매의 힘으로 두루 중생을 제도하신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행경에 이르셨습니다. 이때에 보살은 이와 같이 생각을 말하였다. 나는 지금 보리도량에 이르렀는데 어떤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지금 고민을 살짝 하고 계세요. 이제 내가 앉아서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6년 동안 닦아오신 고행을 결실을 보려고 하는 그 자리. 오늘은 그 자리를 향해 가고 계신 부처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정거천신이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대성인이시여, 어진 분이시여,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이 풀자리에 앉아서 정각을 취하셨나이다. 이 소리를 듣고 부처님께서 깊이 생각하십니다.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이 푸르고 싱싱한 풀 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앉아 정진하시며 득도를 하셨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지금. 이에 보살이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이와 같은 풀을 줄 수 있겠는가? 그림에서 보시면요. 지금 부처님께서 손에 뭘 쥐고 계시는 게 보이시나요? 풀을 한 움큼 손에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목동에게. 이 목동이 깨끗하고 길쭉한 아주 부드럽고 매끄러운 그 풀을 부처님께 올리면서 드린 말씀이죠.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이 풀자리에 앉으셔서 정각을 취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저 동자가 부처님께 풀을 건네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 동자가 그냥 목동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과거의 부처님들의 이야기를 이 목동이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정거천의 천자입니다. 목동의 몸을 빌려서 지금 부처님께 다정하게 공손히 무릎 꿇고 과거의 부처님도 이 풀에 의지해서 정각을 이루셨으니 지금 곧 부처님이 되실 실다르타 태자에게 이 풀을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이미 결론이 났죠. 붓다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합격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기쁜 마음으로 저 목판에 보이듯이 풀을 한 움큼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살께서는 누가 나에게 이와 같은 풀을 줄 수 있겠는가 했을 때 목동이 푸르고 싱싱하고 길고 보드랍고 이 많은 풀을 베어서 보살님, 그러니까 우리 불보살님 시타르타 태자께서 앉으실 그 자리에 이 풀로 큰 방석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때 제석천왕이 곧 몸을 변화시켜 풀을 베는 사람이 되어 시타르타 태자, 우리 호명보살로부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지점에 오륜편가에 서서 풀을 베고 있었는데 그 풀은 청록색 풀이었대요.
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풀 베는 사람의 얼굴 모양은 마치 공작의 목털과 같이 부드럽고 연하였으며 피부는 매끄럽고 윤택하여 손으로 건드렸을 때 마치 미세한 가시가 옷을 만지는 것과 같았으며 빛깔은 묘하고 맑은 향기가 났대요. 이렇게 본행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그 사람이 이와 같이 풀을 베는 것을 보고 점차 그 사람의 언저리에 이르러 가까이에 이르러서 너그럽고 느긋하게 물어보셨대요. 어진이여, 지금 풀 베는 목동에게 부처님께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어진이여,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대답하기를 저의 이름은 길상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이 말을 듣게 되자 마음이 크게 환희롭고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길상하게 하는 길을 구하고자 하는데 길상을 이름으로 삼고 있으니 길상이 나의 앞에 있구나. 나는 지금 결정코 곧 안욕따라 삼약삼부리를 얻게 될 것이다. 목동도 알고 있었고 부처님도 알고 있었어요. 풀은 길상초를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거죠.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하면서 묘한 음성을 내면서 다시 풀 베는 사람에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진이여, 그대는 나에게 그 풀을 줄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다정하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목동이 당연하죠. 부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 풀을 베어서 모아서 보살에게 받들어 올렸습니다. 그 장면을 이 목판본에서는 손에 한 움큼 쥐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풀은 청정하고 묘했는데 보살은 곧 그 풀 한 알음을 취하여 손에 잡았습니다. 보살이 풀을 만졌을 때, 가졌을 때 그곳의 땅이 6가지로 진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보살은 이 풀을 가지고 편안하고 천천히 걸어가서 보리수 아래에 풀 자리를 만들고 정각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여 모두가 제도받게 된 것이다. 라고 본행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스님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불본행 집경을 보며 자료를 찾아왔어요. 거기에는 보살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시고서 다시 이와 같은 미묘한 소리로 그 사람 누굽니까? 목동, 길상이라고 했던 그 목동에게 말하였대요. 그 말은 과거의 모든 불보살님들이 미묘한 음성과 같이 이른바 참되고 바른 말이니 진실한 말이며 이 진실한 말이 이 소리가 64가지나 있대요. 이 소리를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목동에게, 길상이라는 목동에게 지금 부처님께서 덕담을 해 주시려고 해요. 한 15가지 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헛되이 내는 말이 아니며 참되고 바른 말이니 청량한 소리. 두 번째, 윤택한 소리. 세 번째, 묘한 소리. 네 번째, 기쁜 소리. 다섯 번째, 들으면서 섬겨 받드는 소리.
6번째, 들으면 어기지 않는 소리. 7번째, 들으면 흐르는 소리. 막힘이 없다는 뜻이죠. 8번째, 화하는 소리. 모든 소리를 같이 어우러지게 화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9번째, 인도하는 소리. 10번째, 드듬지 않는 소리. 그러니까 막힘이나 망설임 없이 유창하고 당당한 소리를 말합니다. 11번째, 오므라들고 끙끙 앓지 않는 소리. 소리가 위축되거나 앓는 소리처럼 답답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들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추하고 껄끄럽지 않은 소리. 13번째, 둘로 깨어지지 않는 소리. 의견이 갈라지거나 쪼개지지 않는 결연하고 확고한 소리를 말합니다. 그럼 14번째, 부드럽고 미끄러운 소리. 부드럽고 유연해서 귀에 말이 감긴다, 내 귀에 소리가 감긴다 이런 말씀을 아실 거예요. 15번째, 달고 담담하고 아름다운 소리.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깊은 맛과 아름다움을 지닌 소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15가지 소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19가지의 또 새로운 소리가 있는데요. 감정을 다스리고 온 우주를 울리는 장엄한 소리라고 합니다. 19가지나 있어요. 분명히 멀리 귀에 들리는 소리로 지금까지 64가지 중에 16번째 들어갑니다. 그리고 17번째, 들으면 마음과 입과 뜻이 다 기쁜 소리. 18번째, 들으면 어리석고 성내고 다투고 노함이 제멸되어 없어진다는 거죠. 모두 다 청정함을 얻는 소리. 19번째, 들으면 가랑빈가가 노래한 것처럼 아주 청명한 소리. 그 다음에 20번째, 명명새 같은 소리라고 있대요. 영묘한 새의 울음소리처럼 신비롭고 맑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21번째, 우레처럼 은은한 소리랍니다. 어떻게 우레 소리인데 은은할까요? 천둥처럼 온 세상에 깊고 장중하게 울려 퍼져서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봅니다. 22번째, 모든 음악의 노래와 찬송하는 것 같은, 축복하는 것 같은 소리.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창가보다 뛰어난 소리라고 할 수 있죠. 23번째, 깊고 멀고 높은 소리. 24번째, 장애가 없는 소리. 25번째, 코로 내지 않는 소리. 26번째, 청정한 소리. 27번째, 진정한 소리. 28번째, 참말의 소리.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소리로 알 수 있죠. 29번째, 범천왕과 같은 소리. 30번째, 바다의 파도 같은 소리. 31번째,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 이 소리는 무섭겠어요. 그런데 대지를 흔들 만큼 압도적인 위험을 지닌 소리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32번째, 진동하는 소리. 33번째, 모든 천왕들이 찬탄하는 것 같은 소리. 34번째, 모든 아수라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에 이렇게 많은 가지가지 뜻이 있는 거 스님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64가지 중에 지금 34가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자, 35번째. 깊어서 그 밑을 모르고 마구니 힘을 잃는 소리가 있대요. 36번째. 모든 외도를 항복받는 소리. 그리고 37번째. 사자의 소리. 38번째. 빠른 바람의 소리. 39번째. 코끼리 왕의 소리.
장중하고 흔들림 없는 코끼리 왕의 걸음 소리를 말한답니다. 그리고 40번째, 구름이 갈리는 듯한 소리. 구름이 갈리는 듯 어떻게 소리가 들릴까요? 하늘에 먹구름을 뚫고 나오는 빛처럼 청량한 소리가 있대요. 그리고 41번째, 능이 시방 불찰토에 이르는 소리. 즉, 온 우주와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퍼지는 소리라고 할 수 있대요. 자, 42번째, 교화받는 모든 중생에게 이르는 소리. 인연 있는 모든 중생에게 빠짐없이 소리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43번째, 급하고 빠르거나 더디고 느리지 않는 소리. 속도가 너무 완벽해서 듣는 이가 속도가 완벽하면 듣는 이가 편안하대요. 그러니 우리 지구에서 우리는 음성을 서로 주고받는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우리 불보살님 한 분 계시잖아요. 관세음 보살님. 관찰할 때 관자예요. 세음, 세상의 모든 소리. 관세음 보살님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예요. 관세음 보살님은 아픈 소리, 기쁜 소리, 슬픈 소리, 억울하다, 분하다. 모든 마음의 소리, 입 밖에 내는 소리,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관세음 보살님을 많이 찾으시죠. 그래서 우리 관세음 보살님이 따뜻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그 아픈 마음, 기쁜 마음, 모든 소리를 들어서 우리의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이 모든 소리를 속도에 맞춰서 알아듣고 소원을 이뤄주시는 분입니다. 자, 44번째, 먹고 멈추고 멈추지 않는 소리.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짐 없이 잘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45번째, 결감하지 않는 소리. 한탄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평온한 소리를 말한대요. 46번째, 탁하고 더럽지 않은 소리. 새 속에 때나 욕망이 묻지 않는 순수한 소리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7번째, 모든 소리에 들어가는 소리. 48번째, 일체를 합한 소리. 그리고 49번째, 해탈하는 소리. 그리고 50번째는 얽힘이 없는 소리. 그리고 51번째, 염착이 없는 소리. 52번째, 말뜻을 합한 소리. 그리고 53번째는 때를 따라 말을 하는 소리. 우리가 때에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는 때를 따라 말하는 소리. 지금 이 소리들은 지금 우리 시타르타 태자께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동에게 덕담을 해주고 있어요. 자, 54번째, 때를 지나지 않는 소리. 그때 때를 놓치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죠. 55번째, 교묘히 능히 8천만억의 법문을 베풀어 말하는 소리. 엄청나네요. 56번째, 막힘이 없는 소리. 57번째, 그치고 쉬지 않는 소리. 58번째, 능히 모든 소리를 가리는 소리. 세상에 온갖 잡음과 쓸데없는 논쟁을 단숨에 잠재운대요. 아우, 굉장한데요. 59번째, 마음을 따라 능히, 원을 능히 이루는 소리. 원이 뭐예요? 소원, 서원. 소원은 나를 위한 소원. 서원은 모두와 같이 나눌 수 있는, 회항할 수 있는 큰 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60번째, 일체 안락을 능히 내는 소리.
61번째 일체 해탈을 나타내는 소리. 그리고 62번째 일체 모든 길을 유통하는 소리. 63번째 대중 가운데서 말할 때 대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모든 대중을 기쁘게 하는 소리. 마지막입니다. 64번째 소리를 낼 때 모든 부처님 법을 따르는 소리.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정법과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풀을 배워주는 목동에게 64가지의 미묘하고 따뜻한 소리를 알려주셨어요. 여기에서 제석천왕이 목동으로 몸을 변신했잖아요. 보살이 무슨 자리에 앉아야 하나 고민을 하자마자 하늘의 제석천왕은 그 소리를 알아듣고 곧바로 풀을 베는 목동으로 모습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 목동들이 푸르스름한 풀을 베며 부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그림에서처럼 부처님께 기꺼이 풀을 공양을 올립니다. 위대한 붓다가 탄생하기에 이르러 아주 소박하게 나무 그늘에 돌자리에다가 이 풀을 가득 올려서 얼마나 삼매에 드셔야 할지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목녀가 육룡 고행 후에 목녀가 소를 모는 여인들이 따뜻한 유미죽을 갈비뼈까지 앙상하게 드러난 이 수행자에게 유미죽을 공양을 올렸고, 그런 다음에 니령강에서 부처님께서 몸을 깡마르고 메말라서 고목이 된 듯한 몸뚱이를 강가에 담궜습니다. 깨끗하게 몸을 씻고, 그리고 또 제석천이 내려와서 몸을 가릴 수 있는 가사를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죠. 지금 이것들을 앞에 그림들이 지금 부처님께서 걸어가시는 나가시는 방향, 보리수 아래로 지금 걸어가시는 방향에서 지금 영상을 보듯이 이렇게 부처님이 걸어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장면들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목판본으로 한 장 한 장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연결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멀지 않은 장소로 지금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내려오시고 덜판에 목동 이 여인들이 우유죽을 만들고 그 우유죽을 드셨고, 옆에 강가에 가셔서 깡마른 몸을 강에 담궈서 지금 천천히 회복하시면서 이렇게 보리수 자리로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고 이걸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 데에는 제석천에게 가사 공양을 받으셨죠. 지금은 또 천신들이 저번 방송에서 천신들이 악기를 가지가지 악기를 불어주고 천신들이 목욕하고 가사를 걸친 부처님을 모시고 지금 옆으로 지금 자리를 천천히 이렇게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은 누구예요? 목동을 만난 거예요. 이제 우유죽을 먹어서 몸도 회복이 좀 되었고 강에 내려가서 그동안 깡말라 있던 이 몸을 물에 담궈서 개운하게 하셨고, 가사를 받아 입으셨고, 천인들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꽃을 뿌려 드리면서 보리자로 이렇게 따라서 안내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목동에게 푸르스름한 이 길상초, 지금 스님은 그 풀내음이 나는 것 같아요. 해가 질 듯한 이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노을이 오기 전에 풀을
밑에 깔고 앉을 풀을 잔뜩 목동이 또 뒤에 따라오면서 풀을 부처님께 앉을 자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풀을 잔뜩 안고 지금 부처님 뒤를 따라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가시는 방향이 돌 위에 그 풀을 올려놓을 장소, 지금 저 자리에 앉으시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삼매에 드셔서 우리에게 법을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에 곧 잠기시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면 49일 동안 안 일어나셔요. 49일 동안 왜 안 일어나실까요? 그 49일 안에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언젠가는 또 말씀드릴 기회가 오겠지만 지금 부처님이 길상초 풀자리에 보리자에 앉으시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들었던 또 전에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7일 만에 부처님이 증각을 이루십니다. 득도하신 거죠. 7일 되기 전에 마왕파순가 큰 일을 치르시잖아요. 마왕파순을 조복받고 부처님께서 49일째까지 깊은 선정에 드십니다.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되세요. 과연 내가 이 법을 전할 수 있을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법을 따르고 수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그 많은 시간을 49일 동안 미동도 안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결정요? 나 포기할래. 내 말 못 알아들을 거야. 이 공부를 누가 따라 할 수 있겠어? 이 수행을 누가 할 수 있겠어? 아무도 내 말 안 믿을 거야. 부처님은 포기하셨죠. 알고 계셨어요? 오, 대단하세요. 부처님이 포기를 하셨대요. 나는 이 수행을 해서 득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방법인데 생각이 많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받아들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내 머릿속에 생각의 나무가 자라면 꽃을 피울 수도 있지만 뿌리가 썩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지식과 내 판단으로 어긋져요. 부처님이나 우리 스님들께서 좋은 뜻으로 평소에 법문들을 하시지만 그 말뜻을 내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죠. 그래서 생각의 나무가 어떻게 울창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부처님이 각각등보채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견, 정사유, 반듯하게 생각하고 반듯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항상 팔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부처님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물컵에 물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스푼이나 막대기를 넣어도 이렇게 굴절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에 굴절이 생긴다는 것을 부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범천, 제석천 모든 천자들이 부처님께 와서 애원을 하셨어요.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당신이 출현하시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저희가 인간의 몸을 받아 당신과 같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제자로 태어나고 당신의 제자로 달려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제발 당신이 득도한 수행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다시 사유를 하시며 그럼 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교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깊이 사유를 하시며 그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시다르타 태자가 득도를 하기 위해 고행을 한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 걸음 내디뎌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일단은 나는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 제석천과 범천들이 이렇게 애원을 하며 부탁을 하는 이 모든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부처님께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 결정을 내리시고 부처님께서 지금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부처님은 생각하셨어요. 내 법을 전하기에 과거에 같이 수행해왔던 분들을 떠올리죠. 그래서 가신 곳이 초전 법륜을 이루신 녹야원. 누가 있죠? 거기에 교진녀가 있죠. 교진녀가 누구예요? 부처님 보디가드 궁궐에서 나와서 부처님을 항상 외워하며 부처님의 공양을 어떻게 드시고 어떻게 옆에 나쁜 동물이나 나쁜 사람들이 해코지하지 않나 부처님을 옆에서 지켜보든 그러다가 부처님 제자가 되어 수행을 같이 하려고 머리를 깎은 교진녀 무리가 있습니다. 교진녀와 5 비구들이 수행을 하는 곳을 떠올리셨어요. 부처님께서. 그곳이 어디예요? 녹야원입니다. 초전 법륜이 이루어진 녹야원으로 부처님이 가시죠. 이 때가 성도하신 지 60일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교진녀와 5 수행자를 만나 역사적인 첫 설법을 하십니다. 어디서요? 녹야원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8대 성지 순례를 가면 녹야원을 가시잖아요. 초전 법륜이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해서 초전 법륜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쾌락과 고행을 피하는 중도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극단적인 수행 생활은 맞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피부로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그 중도를 설법을 하시고요. 그리고 괴로움과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인 사성제를 설법하셨어요. 또 하나 8정도까지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설법을 듣고 5 수행자가 아라한을 깨달았대요. 아라한을 성취한 거예요. 세상에는 불, 부처님과 법, 가르침과 스님의 삼보가 최초로 갖추어지게 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성도 후에 전법선언, 즉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떠나실 때가 180일째쯤 돼요. 초전 법륜 이후에 바라나시에 부처님께서 잠시 머물렀는데요.
아주 부유한 청년이 나들이를 나왔나 봐요. 그 청년과 또 이 청년의 친구들이 있었겠죠. 이 친구들이 부처님을 뵈면서 아주 신심을 냈대요. 그래서 이 부유한 청년, 야사라고 하는데, 이 청년에게 그 친구들과 이 동산에 논일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여자친구가 없었대요. 그래서 부유한 친구, 부잣집 친구 야사가 한 여인을 소개시켜줘요. 그 친구에게. 그랬는데 같이 잘 어울려 놀다가, 노래하고 춤추고 음식을 먹고 잘 놀다가, 이 친구들이 총 61명이었다는데요. 그럼 규모가 대단하죠. 그러면 그 동산에서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놀았겠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잠시 쉬었대요. 뜨거운 인도잖아요. 그러니 나무 그늘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삼삼오오 잠시 오수를 즐기고 쉬었대요.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없어졌어.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여자친구가 없던 그 친구에게 한 여인이, 친구가 그날 데워줬죠. 그 여인이 물건을 좀 귀하고 이런 것들을, 부잣집 청년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막 이래 널브러져 있었나 봐요. 그날 갑자기 초대된 한 여인이 그 물건들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야사가, 부잣집 청년이 그 여인을 잡아서 본보기로 혼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청년들이 막 숲을 몰려다니면서 그 여인을 찾으러 다녀요.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젊은 청년들이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는가 물었죠. 그러자 대표로 그 청년이 이러이러해서 그 여인을 지금 찾아서 혼을 내야 되겠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아주 다정하게 이 자리에 잠시 앉아보라. 그 여인이 가지고 간 보석이 중요한가? 그 보석을 찾아서 너희 집에는 흔하지 않은가? 그 여인에게는 아주 귀하게 쓰일 텐데, 그러면 그 보석을 찾을 텐가? 지금 너희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찾을 것인가? 이렇게 화두를 던져요. 그러자 청년들이 한참 숲을 여기저기 찾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화난 마음이 어느새 없어졌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황당하면서 머리를 땡 하고 친 것처럼 머리에 쏙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그렇지, 그 물건이나 은쟁반이나 금쟁반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 집에 가면 흔한데, 근데 굳이 우리 그 여인을 찾아서 야단을 할 필요가 뭐 있나, 베풀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이 청년들이 부처님이 하신 그 뒷말이 뭐예요? 그 여인을 찾을 것인가, 너의 마음자리를 찾을 것인가,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디 있지? 이렇게 물음표를 찍게 됐어요. 그러면서 심오한 경지에 들어가요. 이게 뭘까? 내 마음이 뭐지? 뭐지? 하다가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돼요. 당신의 제자가 되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한꺼번에 지금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스님, 부처님,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전법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그 61명의 부잣집 청년들이 당신의 제자가 되어 공부가 하고 싶습니다.
이 동산에 놀러 온 청년들이 모든 걸 그 자리에 두고 부처님을 따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부처님의 전법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정하게 어서 오라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자. 전법을 떠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과 천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둘이서 한 길을 가지 말라.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말고 제각기 신성하고 아름다운 법을 전하라. 부처님께서 율장대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부처님도 홀로 전법을 떠나셨습니다. 부처님 본인도 홀로 우르벨라 병사지라고 그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때부터 불교는 소수의 수행 모임에서 벗어나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세계 종교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말하자면 송도 직후 49일 동안 내적인 깨달은 기쁨을 누리고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면 전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처님께서 득도 이후 49일째 결정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송도 60일 될 때 세상의 첫 법을 전하여 제자들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게 어디죠? 녹야원 초전 법륜을 굴리신 거예요. 법의 바퀴를 동그란 바퀴를 굴리신 거예요. 멈춤 없이.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성도 180일경에 제자들을 사방으로 파견을 하며 인류 구원을 위한 본격적인 전법 활동을 하신 겁니다. 즉 전법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 신신명 가운데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 말과 생각들로 복잡하셨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머리도 마음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